본인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하는 거고,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걸로 성화 과정도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임하는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신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우리가 구원은 선물이 원해죠. 그 말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하다 말했죠.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사인. 금액 쓰고 시골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돈 보내주셔서 100만 원 찾으려고 하는데 그 돈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죠. 내 통장으로 넣었으니까. 내가 도장을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도장 찍어서 돈이 생긴 거예요? 도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돈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서 아끼고 해서 돈을 넣어준 부모 공로잖아요. 내가 도장 찍었더니 돈 생겼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엉터리야. 그러죠? 이렇게 뜨거운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노래해서 농사일에 나한테 이렇게 돈을 넣어주셔서 내가 어머니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도장 찍었더니 돈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도장 안 찍으면 물론 돈은 안 생기지만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믿음도 사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믿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 믿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을.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돌아가서 보면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 공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을 공로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모임에서도.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도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에요. 너무 좀 중요한 교제를 했네요. 근데 안 하려고 했네. 네, 그 다음. 저는 좀 장모만이 아니라 모두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와닿았는데요. 뭔가 이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 약간 선한 일이 무엇일지에 초점을 두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 헌금이나 여기 봉사 이런 측면에서만 끝났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그 주님의 일을 섬기고 싶어서 죽겠다는 사람으로 말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실질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러한 자가 정말 되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살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교회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역할이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육체의 힘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따라서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되고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그 원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참 우리도 이 세상의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화해서 단순히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섬김의 미덕을 오늘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느낄 수 있었고 이제 돈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계산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저는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 남았던 게 이제 개인의 경건에서 공동체의 경건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저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는데 더 힘썼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들으니까 또 최근에 알게 되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경건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라는 것에 초점화가 되면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개인의 경건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경건을 통해 또 교회의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형제님께서 교회가 잘 되려면 제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교회를 갈 때마다 다른 성도님들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일이어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교회가 더 부흥하겠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성화 말씀하시면서 그 성화는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성령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게 될 때에 지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임 생활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언제든지 지치고 멈추기 마련이겠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구원을 은혜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자,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행위로 받아요? 구원을 우리 성령으로 받아요, 우리 행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이나 내 힘으로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행위 반대로 썼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행위 반대로 써 믿음이라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킨 행위로냐, 성령 받은 거 다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도 믿음으로, 삶도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의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화는 누가 다 하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나오죠.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그 말과 같아요. 이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행함도 성화도 믿음으로 하고. 뭔 말 알겠죠? 또 우리가 구원도 성령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도 성령으로 살고, 다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산다. 다 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뇌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내가 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빠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 성화의 삶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구원이 뭐 내가 해서 받으면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못 오지.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왜 내 힘으로 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듯이 성화도 예수님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듯이 우리 사는 것도 삶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라니까.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려워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구원도 이렇게 받고 성화도 이렇게 할 적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뭘 했어도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또. 저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장로의 직분과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목록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참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 좀 특별히 이제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더욱 큰 그릇이 되기를 사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눈격을 좀 갖추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살고 이제 하느님이 기뻐하신 일을 사모하고 마지막으로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제대로 된 가정의 교회 냄새가 나고 훌륭한 교회인 가정 냄새가 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많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 은사를 나 발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발전하라고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 나부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욱 성도님들께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첫째로 성령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용남 형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조금 마음에 담으면서 제가 그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걸로 힘들어했고 어떤 것에 불만이 있었는지를 조금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앞서서 은혜가 나를 강건하고 있고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또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는 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고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이 인생에서 정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 사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 뭔가 착한 일,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뭐 이거 다 아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총을 쏠 때도 그 타켓타가 없으면은 뭐 쏠 데가 없듯이 이것을 좀 타켓 삼아서 각자의 삶이나 아니면은 교회 생활에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하게 되면은
저도 주님 안에서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제가 저희 자매가 선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은 선물하는 걸 참 좋아하나 봐 하면서 좀 안 예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했고요.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또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말씀 듣는 중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신앙을 추상화하면 안 된다. 추상화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같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는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데요. 제가 교회와 예수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5년 중에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넥타이 예시에서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지향해야 할 가치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게임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교사의 마인드가 바로 저의 마인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딱 그런 아이가 있어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그를 쫓아다니면서 끄라고 핸드폰 끄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엄마가 다시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이게 너무 잘못됐구나. 진짜 이 아이는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로 와서 게임을 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내쫓는 게 되는 거구나. 그거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을 내가 내쫓는 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교회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얘기했는데 참 좋은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디모데전서에 예수님이 자기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울이었던 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였던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게 받아주시지 않고 용납 안 했다면 될 수가 없죠. 그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나의 뭐가 잘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동료끼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창조주시고 근데도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끼리가 이걸 안 되는 우리가 여기서 서열을 정하고 여기에서 비교를 하고 상대적으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 점수를 매겨서 상대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구도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다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끼리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하고 맘맞는 사람끼리만 차 마시고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해악이에요.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가면 제일 불만이 많아요. 교회가 나를 따돌렸다고. 자기가 시킨 따돌림을 자기가 자초해놓고
그냥 자기 좋은 사람하고 자기가 만났잖아요. 다른 성도들은 옆에 못 가. 그러는 그 탓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따라서 빵점짜리 주인이다. 빵점짜리 죄인이다. 진짜 우리가 뭐